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완성됐잖아요. 이미와 아직.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체를 가졌기 때문에 생명체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은 맨날 내가 운동선수로 금메달의 그 어떤 성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거리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내 실력이 늘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모든 삶이 익숙할까 낯설까? 낯설죠. 그리고 낯선 게 우리에게 손해의 유익이요. 유익이잖아요. 고난을 이해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난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예수의 충만, 고난을 통해서 그 아들됨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내용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새겨지고 우리 삶에 전가된다 그래요. 대표성 원리로서 전가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주님의 그 갔던 길을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어디에 채운다?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남의 이야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교회라는 것은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은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예수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신적 확증으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잖아요. 에제르. 우리 곁에서 그 예수가 당한 고난을 우리에게 묶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가 고난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넘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로 넘쳐 흘러서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제사장적 고난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교회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중요해요.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안 돼요. 교회를 이해한다니까 나가 헌신해가지고 뭐 주님 성교 뭐 황 목사 뭐 목사 덕되게 하고 뭐 누구 덕되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은 누구 이익을 위해서? 나 유익을 위하여, 나 유익을 위하여. 운동선수가 금메달이 목표라면은 감독이 힘든 훈련 시키면 나를 위해서 참석하는 거죠. 뭐 국가를 이해한다고 아니래요. 나를 위함이죠. 내가 감당한 만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구체와 실체, 그 계획이 구체와 실체와 내 안에 전가되고 내 안에 깊이 새겨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그 고난은 나를 위한 특권이며 보상이며 명예로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처럼 깊은 섭리로 고난의 끝자락,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요. 고난의 끝자락이 가면은 고난의 끝자락에 가면 이거 이제 인문학적 철학적 표현이야. 내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정말 고난을 당하면 우리 권사님 경험했을지 몰라. 내 걸 다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걸 공백이라 그래요. 인문학에서는. 그게 이제 신과의 접촉점이라고 그래요. 철학에서도 신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신학을 한 자니까 해석이 돼요. 맞아요. 고난의 끝자리에 가면은 다 내놓게 돼요. 다 내가 포기하게 돼요. 그때 우리 이야기 들었잖아요. 어느 사람이 꿈을 꾸다가 기도원에 가서 뚝 떨어지게 낭떠러지게 그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래, 우리 막 이 꿈 속에 지금 막 헤매는 거야. 믿음 좋은 사람이 나무자리 붙잡고 주여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 학시가 손 놔라. 내가 붙잡아 줄게. 못 나. 주여 혹시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습니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고난의 끝장을 겪게 되면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이해 안 갑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모든 그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지가 완전히 털리고 없음의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 내 공로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했을 때 맞습니다. 이게 모든 게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본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게 하심은 나를 완전히 비우고 나를 공백 상태에서 나의 없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진정한 하나님의 1호를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끌어줍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누가 나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더라고. 서서히 나는 이제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진실로 없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물리적 없음이 아니라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75세에 불러가지고 25년 그 이삭이 성장하는 데까지 약 40년 이제 다시 내놔라. 내 의지가 있었다면 내놓겠습니까? 금보다 귀한 아들인데 내놔라. 너가 정말 너가 틀렸다면, 너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바쳐라. 우리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로 이 고난의 끝자락은 뭐냐? 나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놔라. 이처럼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심으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며 네가 당하는 고난이 나를 이해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보면 교회 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 꼭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길 바라요. 어떤 것도 수직적인 사건 속에 일어난 거예요. 펼쳐놨을 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적으로 나를 간섭해 온 거예요. 그 과정에 내가 없었더라면 좋았을 뻔한 일이 있었을 뿐이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간섭했는데 펼쳐놓으니까 그 속에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을 뿐이야. 그 과정에 그 일이 좀 없었으면 좋았을 만 그런 일이 있었을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이제 해석이 되니까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인생을 도막 내버려. 도막 내가지고 안 좋았던 일은 나쁜 놈. 물론 그 일이 마귀에게 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마저도 누가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허용을 했는데
그 과정을 겪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더 나빠졌다. 그 사람은 마귀에 홀려 당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경험이 그 세월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내 신앙은 구체와 실체가 되어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성령은 나를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죽음 앞에 다가왔던 그 경험은 바울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난 속에서 생명의 원리를 깨달은 거죠. 참 기독교 신앙은 신비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지나고 보면 뭐가 더 커요? 은혜가 더 커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뭐가 더 커? 원망, 불평이 더 커. 기독교는 내가 고난이 더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 크게 다가와. 그러니까 그 어떤 아픔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다 해독되게 돼 있어요. 올바른 신앙이 없으니까 그 상처가 억압해가지고 누르고 있으니까 푹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0번 이상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설교. 30번 이상 들어야 돼. 그래야 내 안에 모든 게 해독이 되고 치유함 돼야 아모르파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막 날아다녀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더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제 짐으로 오니까 감정적으로 살고 기계적으로 살고 그건 선진국 백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처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게 되고 그 고난의 끝자락이 나는 이제 내가 없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공백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근래 와서 내가 생각하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철학자 중에 두 사람의 생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해할까 봐서 내가 해명을 해주겠습니다. 합리주의, 이성주의의 철학자, 우리가 소위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가 있어요. 데카르트는 뭐라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이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이성주의야. 내가 말하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누가 생각함으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그렇지. 누가 그랬어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 파스칼은 아주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동물과 다른 유일한 것이 사실 이성이거든요. 물론 이제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걸 비판했지만 이 이성으로 신을 전부 감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동물과 유일하게 다른 점은 사유의 능력을 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사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뭐다? 갈대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의 에너지를 근래에 와서 내가 몇 번 단어를 썼잖아요.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파스칼적인 하나님이 주는 우리에게 그 생각, 이성 그냥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능하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설교를 따라오려면 여러분 눈 뜨고 내 정신이 소비가 돼야죠. 그래서 눈 감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눈 감은 사람 치고 내가 풀린 사람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교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줍니다. 이게 뭐냐고요. 생각하는 에너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은 우리를 생각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나 이게 이제 솔직히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 친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기독교인 내가 여러분 목사지만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왜? 우리는 기대가 높아. 근데 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쯤에서 나는 우리 교회가 좀 성숙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솔직히 신앙생활 해보니까 60 넘으니까 좀 보여. 솔직한 얘기야. 60 넘기 전엔 신앙이 물에 물탄 중이야. 뭔지 몰라, 여러분, 솔직히 인생이. 내가 겪기는 그래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더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왜? 천국이 가까워지니까. 나이 먹어서 인생 엉뚱하게 산 사람 많아요. 벌이야, 벌, 그걸. 나이 먹을수록 여러분, 이제 다소곳하게 욕심도 없고, 나이 먹으면 이제, 우리 재직 건실 예배 때 오실 여러분 그 목사님 봐봐요. 나는 아직 지금 멀었어. 정말 그분은 내가 그래서, 인격의 넓이다. 그래서 저도 많이 후회하고 깨닫는데, 참 그분은 200명에서 1000명 이렇게 넘게 교회를 성장했는데, 목소리가 항상 그 톤에,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그리고 시간을 아끼고 다른 거에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이 생각의 에너지를 저는 딴 데서 빌려온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돼요. 그때 이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줘요. 왜? 성령이 없이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설교 거저 일하고 듣잖아요. 미안하지만요. 그냥 가는 거 왔다가.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지금 뭔 얘기하지? 내 에너지가 소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딴 데 안 바뀌어서 따로 와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봐서 설교할 때 고개 숙여, 물론 그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안 됩니다. 절대 안 풀려요. 눈 똑바로 뜨고 말씀을 들으면 틀립니다. 틀려요. 이 시간이 틀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백의 상태에서 그 파스칼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 사유의 능력을 주었어요. 그때 우리는 이제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시간을 아끼고 다른 거에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면 조명을 받고 내 안에 자각이 나타나고 내가 다시 리폼드,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 돌아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한 끝자락에서 나를 의뢰하지 말고 누구를 의뢰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낯선 환경의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마다 이 임계점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꼭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수없는 갈등이 있잖아요. 조그만 일도 갈등이 있잖아요.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답으로 내가 그 어떤 그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 신적 보증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심으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다시 위로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게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모든 게 신기한 거예요. 왜? 모든 게 낯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은 그걸 감당해 갑니다. 수십 번 넘어져요. 어린애들 여러분 무릎팍에 상처 없는 애들 없어요. 넘어지니까. 그래도 그들은 잠깐 울 뿐이지 그게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장해 놓으니까 내 아집이 커진 거예요. 내 자존심이 커진 거예요. 우리도 넘어져야 돼요. 자빠져야 돼요. 정상이에요. 왜? 우리는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하는 과정이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 고난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해석의 문제예요. 이 고난을 올 때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내 경험으로 그걸 자꾸 판단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바로 들었다면 지금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해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포용 못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적 통치자 하나님이에요.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성경 누구라고 그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어려운 가정에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좋게 해석하면 우리 교회 중에 제일 인품이 높은 거예요. 제일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 어려운 이제 불편해도 이렇게 아버지 잘 섬기고 너희들이 착실하고 믿음 좋으니까 그런 아버지 준 거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아들네들은 목사를 아버지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약하고 또 약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믿는 거예요. 성품이 없어. 천사 같은 성품. 우리가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해석을 하면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안 갖고 이렇게 막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죄하고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가지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도와줘요. 그래, 너 믿고, 너 그래, 하나님 영광을, 그래, 내가 도와줄게. 더 좋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정적 생각하고, 내가 인간적 생각하면 하나님 절대 나하고 일할 수 없어요. 죄하고는 하나님 일할 수 없어요. 그러면 더 내 마음은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할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능력을 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요. 그러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마음은 강팍해져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고난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하므로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할 주인공, 대리자.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으면, 설교를 안 들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공인데 내 주인공 자리를 내팽개쳐요. 안타까운 거죠. 힘들 때 우리는 내팽개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붙들면요, 나중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린 자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해요. 기억해. 너가 나를 보고 반드시 하나님 기억해요. 너가 나를 보고, 너가 나 때문에, 너가 교회 때문에, 너가 하나님 때문에 헌신한 거 반드시 하나님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경험해야 되니까 힘들어도 참고. 왜? 반드시 성령 우리에게 이루어를 줘요.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딱 전돼야 돼. 그 정적, 그 임계점이 왔을 때 내가 비어지고 내가 공백이 생길 때 내가 없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뢰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협력자, 동역자를 만나게 하고 안 풀린 것 같지만 오버랩 된다 했잖아요. 내일은 더 힘들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일은 완성돼가. 근데 어느 날 딱 가보면 내 입술에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경험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첩돼. 말려가. 내가 막 힘든 일이 중첩돼 가지만 또 하나님은 내일이 내가 힘들어가는 것 같지만 기차는 가까이 오는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더 완성되어 오는 이 신비한 이중구조 중첩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런 걸 모르면요 기독교인들은 윤리도덕주의라 했잖아요.
옳은 것 틀린 거나 따지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선진국은 이제 맨날 누구에게 도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공이야.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어디 가나 여러분 주인공이야. 여러분들 그 분위기 이끌어야 돼. 여러분들 누가 아파? 아 괜찮아. 여러분 어디 간데 누가 막 친구를 누가 왕따시켜 실수해서 야 괜찮아. 아 친구잖아. 같이 가야지.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좀 가고 무거운 짐 져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믿어라잉. 나 예수 믿으니까 이런다잉. 웃으면서 이런 말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대리자니까. 내가 증인이니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교만하라는 게 아니야. 나보다 더 가진 적 없으니까. 사사로운 거 가지고 아마루파트. 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털어버려요. 에이, 그래. 내가 편해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더 내려놔 버리니까 너무 편해.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고난을 감당한 만큼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담는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깊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크게 담기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내 그릇에 더 크게 담겨서 또다시 우리는 나눠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없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고 감사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지금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도 있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기도를 하니까 배짱이 생겨. 여러분 진짜야.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준다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때문에. 일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사람이 일해요. 기도를 통해 사람의 뜻을 발견하는 문이에요. 기도를 통해 사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신자의 특권이다 이런 얘기래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지혜를 줘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한 걸 응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여러분 기도해서 이렇게 했다고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 건강 모든 부분에. 이삭이 40살에 결혼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몇 살 때 낳았어요? 60세. 20년 동안 기도, 20년 동안. 한가의 제목을 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비된 우리의 복이 있어요. 우리의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위로를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올 때 성령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서 이제 그 충만한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나눠주는 자로 우리가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노야 정등같이나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수없는 그 어려움 속에 답이 뭐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위한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고난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로운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외면하지 말라고요. 절대 교회 안에 부정적 얘기, 사탄을 물러가라. 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더 크게 이끌 거예요. 저도 이제 조십하고 그럴 테니까 분명히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기획하시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